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기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란 말입니다. 게다가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량이 더욱더 불어났고 물살이 매우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한꺼번에 통과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능했던 것들은 과연 어떤 비결이었던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불가능의 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설 때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딛고 섰을 때에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이 너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순종해서 그것을 통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즉시라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6절 맨 끝부분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라는 단어들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강물을 멈추시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리한 상황 속에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유속이 빨라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 강에 발을 들여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용기를 마음속에 품어야만 합니다. 거대한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요단 강물을 만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요단 강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분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요단 강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인생 전체가 내 인생은 요단 강물이야,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모습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감하게 요단 강물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결코 요단 강물은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단 강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은 마치 바싹 말라버린 광야길처럼 요단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고속도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 고속도로 위로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과 가능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결정이 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삶은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면서 영적으로 참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컬 가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인권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고음을 매우 잘 부르는 분으로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때로는 음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참 부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큰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고음을 잘 부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를 수 없는 고음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고음을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고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읊조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며칠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고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고음을 내면 신기하게도 그 고음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사실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고음, 올리고 싶은 그 고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계속 올리는 것을 묵상하면서 읊조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가능했을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의 노래 실력,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인권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이를 방치해 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좋은 생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좋지 않은 생각,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불편할수록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두레박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두레박은 낙천주의적인 두레박이고 또 하나는 염세주의적인 두레박이었습니다. 빈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실망스럽게 사는 놈은 없을 거야.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게 나오는데 우물에 들어갈 때는 항상 비어있으니 말이니 내 인생은 비어있는 인생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꽉 찬 두레박이 우물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언제나 텅 빈 상태로 우물에 들어갔지만 우물에서 나올 때는 가득 찬 상태로 나오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레박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두레박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낙천주의적인 두레박입니까? 아니면 염세주의적인 두레박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생각을 가능의 생각으로 바꾸어 내야만 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능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시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의 강을 가능의 강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냈다면 그는 부잣집 아들로 유복하게 잘 삶을 살다가 그 동네에서 유지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이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에게 행복한 삶을 살 소망이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누명을 쓰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래, 나의 인생 속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이집트의 총리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떨어진 그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펼쳐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 방법으로 불가능의 강을 가능의 강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두 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아름답게 일구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면 돈과 권력과 인맥을 의지하여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삶 가운데 펼쳐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그의 인생 속에 밝히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큼만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행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것을 그의 삶의 다음 단계로 실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말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텝 바이 스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서서 또다시 그 음성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려주신 그 음성을 또다시 듣고 삶을 통해서 또다시 실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만큼 귀하게 맺어가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서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삶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확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그곳에서 엄청난 어플을 깔아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에 접속되는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늘려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에 매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게 되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숙제도 하고 체력도 기르면 참 좋을 터인데 그것보다 스마트폰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지식이나 드라마나 인스타그램이나 먹방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스마트폰에 접속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어느 일정 부분 시간을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믿음을 갖게 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다운로드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에 심취해서 그것들에 내 시간을 허비한다라면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또한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 오류투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 속에도 유용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최소한 세상 것들과 신앙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최소한 지금은 저 요단 강물을 건널 때다, 내가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저 요단강을 건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길러 주어야만 합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임 설의 집사님 교육을 할 때 예배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서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인생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내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를 편성해서 예배에 따른 상황 윤리를 설정하면서 서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 윤리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주일 아침 기도 시간에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기도 순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 회사로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자기가 맡겨진 예배에 기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 나갈 것입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지막에 함께 조별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을까?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이 있거든요. 강조한 것이 있으니 당연히 예배 쪽이 더욱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만 정반대였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회사에게 불이익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떤 조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당장 인생의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회사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보다 회사 일이 지금 당장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오라 라는 말과 지금 당장 나에게 오면 100억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동시에 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왁자지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0억을 선택하겠다. 거의 대부분이 100억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100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100억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회사 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100억의 가치보다 더 크신 분이요,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중요한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상황 윤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러한 예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단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한 사단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주님께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돌리겠노라.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겠노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보다, 주님이 100억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회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900m 정도 떨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요단 강물이 출렁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7편을 작성한 야곱 아삽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최신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기 때문에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강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아니,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님의 길이 이미 바다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찾아도 보이지 않던 길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 강물로 들어섰을 때 불가능한 강은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 마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고속도로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리어 이때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펼쳐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은 완벽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가정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큰 아픔을 느낍니다.
이를 볼 때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강처럼 보이는 내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불가능의 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답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가능한 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다처럼 보이는 저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저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향한 믿음의 고속도로를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당장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늦게 가는 길 같고 뒤처지는 길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한 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연하게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가능의 강 앞에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지 않게 만드시고 걱정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그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가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금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온 가족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불가능한 강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가능의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강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오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